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어느 고양이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극심한 불황이 찾아와서 고양이들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 고양이가 이럴 때, 불황의 때에는 야옹야옹 하면은 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숨어버릴 테니 다른 소리를 개발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멍멍 소리를 내는, 멍멍 개소리를 내는 훈련을 했습니다. 고양이가 드디어 야옹야옹 하고 울지 않고 멍멍하면서 울게 되었습니다. 멍멍하고 동네를 돌아다녔더니 쥐들이 평소에 듣지 못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개소리가 들리냐, 그렇게 하고 고개를 내밀다가 잡아먹혔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 고양이가 쥐를 잽싸게 한 마리 가로채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굶주려 죽어가는 고양이들 사이로 의기양양하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어떻게 이런 불황 속에 쥐를 잡게 되었냐고. 특히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처녀 고양이들이 많이 모여 들어가서 주파를 보내면서 칭찬하면서 어떻게 쥐를 잡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이 청년 고양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요즘같이 극심한 불황기 속에서는 이계 국어를 못하면 굶어 죽는다. 이계 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사랑과 열정 없이는 참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렵고 힘든 그 도시 환경 속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었고 황제 신전이 있었어요. 각종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이단을 잘 분별했어요. 거짓 가르침도 잘 분별하면서 잘 버티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불이익도 당하고, 그래서 8가지 칭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책망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책망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여러분이 이 8대1의 법칙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남을 8가지 칭찬하고 그리고 책망을 할 게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 8가지 칭찬하고 그 다음에 책망하고 지적하고, 8대1의 법칙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 관계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니까 문제가 되죠. 이게 잔뜩 책망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흠집내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 칭찬 한 가지, 그러면 칭찬이 효과가 없지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참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십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삶의 태도가 바꿔야 돼요. 이걸. 이 법칙을 바꿀 때 우리 속에 관계혁명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기 주제를 잘 모르고요, 자꾸 남 얘기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지난 추석 때 2020 어게인이라는 KBS에서 나훈아 씨가 공연을 해가지고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그가 한 말이라든지 뭐 그 노래라든지. 70대인데 가창력도 대단하고 뭐 여전히 다 열정이 대단하더라고. 3가지 주제로 공연을 했거든요. 고향과 사랑과 인생.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 공연 끝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는데 나훈아 대통령 삼자고 가수를 끝까지 해야지 대통령 올라가는 순간 인기는 떨어집니다. 어쨌든 예술인은 예술의 길을 걸어가는 게 좋지요. 근데 주제를 보면은 다 공감이. 추석 때 전쟁과 산업화로 인해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고향과 멀어진 사람도 많은데 귀소 본능을 이렇게 일깨워준 거거든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노래를 많이 했어요. 그 사랑에 대한 인생 사랑을 회복하자는 그런 얘기고요. 또 인생 70이 넘도록 연륜을 담아서 이렇게 삶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다들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노래를 좋아한 거예요. 그 중에서 정말 가장 히트를 쳤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테스 형이라는 노래입니다. 테스. 요즘 아주 대단하더라고, 이 테스 형이. BTS는 미국에서 유명하고 바깥에서 유명한데 테스 형은 한국에서 더 유명한 것 같아요. 테스 형. 2500년 전에 살았던 소크라테스를 보고 테스라고 부르는 가수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그래서 막 인기가 지금 대단합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들썩들썩하고 미국에서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이제 미국 가수 부른다니, 또 미국으로. 그 가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사.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 먼저 가보니까 어때? 먼저 가보니까. 그리고 천국이 있던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테스 형이 간 길을 우리도 이제는 곧 가야 되는데 우리 좀 정직하게 살자. 진실하게 좀 살자. 그런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나훈아가 얘기한 게 뭡니까? 인생 이야기 가운데 인간 사랑 좀 회복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인간 사랑. 우리 좀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애인이 생겼어요 라고 불렀더라고요. 보니까 애인이 생겼어요. 애인이 생겼어요. 교회 갈 거예요. 왜? 그 애인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봤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삶이 아무리 사막 같아도 황무지 같아도 거기에 꽃이 피고 사막이 황무지로 바뀔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찬송가 다음으로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바램입니다. 노사연의 바램 보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나에게 따뜻한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를 해준다면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사랑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사랑. 정말 사랑한다면 사막이 문제가 되겠느냐, 그 말. 근데 에베소 교회에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데 8가지 책망하고 8가지 칭찬하고 1가지 책망하는데 그 1가지 책망도 딱 한 번만 합니다. 이게 동사 자체가, 책망한다는 동사가 한 번 1회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이 실수하는 거 반복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기술이 부족한 겁니까? 그러니까 책망의 기술을 또 배워야 돼요. 책망의 기술. 아이가 숙제 안 하고 게임하다가 자고 숙제도 안 하고 학교 가려고 하면 붙잡고 왜 숙제 안 했냐라고 엄마가 한 번 야단을 쳤어요. 숙제 안 했다고 엄마가 다시는 그 아이를 안 봅니까? 바로 그런 얘기예요. 남이 잘못할 때, 실수할 때 그냥 한 번만 얘기하라. 한 번. 책망한다는 단어가 카타라는 단어인데요. 카타.
무슨 말입니까? 수용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나 동의 못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8가지 칭찬거리 있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는 해요. 충성은 해요. 그 교회가 40년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잘했어요. 교인들이 너무 헌신을 잘하고 주님이.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잃어버린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잃어버렸어요. 이단은 잘 분별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은 잘 분별하는데, 이런 거 하느라고 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책망한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는데, 이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8가지 칭찬거리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었던 원동력이 뭐냐면 처음 사랑이라요.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이 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새 사람 되게 하는 사랑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사랑이 처음 사랑이다. 이걸 잃어버렸다, 이거. 버렸다라는 말을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건 멀리 차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멀리 차버렸다. 이 사랑은 여러분,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는 에로틱 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남녀가 첫사랑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펜 포로텐이라고 하는 그 사랑인데요. 최상의 사랑, 극적인 사랑, 궁극적 사랑, 이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 최고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용납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건 용납 못하고 수용 못하겠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교회에 와서 헌신을 하고 예배를 자주 드려도 처음 사랑을 잃은 것은 나 용납 못한다. 용납 못한다. 그럼 처음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처음 사랑. 자, 다시 보세요. 2장 4절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단어 잘 보셔야 됩니다. 처음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요? 최상의 사랑, 궁극적인 사랑, 아가펜 포로텐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자, 그 사랑은 그러면 어떻게 인간에게 주어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이 사랑을 언제 어떻게 받았을까?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받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굴욕적인 노예적 삶,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강제 노동을 합니다. 4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43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긴 세월입니까?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430년 동안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운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죄와 억압과 강제노동과 수치와 굴욕, 감옥 같은 삶에서 그들이 해방됩니다.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데모했습니까? 무기를 사용했습니까? 정권 잡은 자들과 투쟁을 해서 그들이 해방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죠.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요. 재앙. 9가지 재앙을 맞이할 때까지 끔찍한 재앙들 아닙니까? 모든 예를 들어서 피가 됩니다. 물이. 전부 물이 피가 되었어요. 재앙마다 너무나 끔찍한 재앙인데 애굽의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국부의 원천입니다. 노예들이 60만 장정만 60만 나왔는데 부부까지 합산하면 120만 명 아닙니까?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고 아이들까지 있다면 최소한 250만 내지 300만 명이 됩니다. 이들은 중요한 노동자원이잖아요. 그것은 그 당시에 국부의 원천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부의 원천을 못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었지 내가 못 놓아준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9가지 재앙을 만나고도.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지요. 그것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의 모든 집안의 장자들이 죽어요. 짐승들도 초태생이 다 죽어나갑니다. 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 여기에 처음 사랑이 들어있어요. 자,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23절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애굽의 재앙을 내리려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지나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 그 말씀이 처음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뭘 바르라고요? 피를 바르라.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레를 다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에 그 문을 넘어갈 거다. 넘는다는 단어가 있어요. 넘으시고 멸하는 그들이 너희 집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약속이지요. 약속.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파사흐라 그럽니다. 이 넘어간다는 단어가 영어로는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6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재앙을 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파사흐, 패스오버,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이 첫사랑, 처음 사랑을 알려면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깊이. 여기에 처음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파사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치지 않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양심적이냐 아니냐 상관이 없어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지식인이냐 무식한 사람들이냐 피부 색깔이 어떠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양의 피만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집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인데 심지어는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강도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자는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파사흐의 사랑인데 이것이 처음 사랑이다. 이 사랑을 경험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을 때 에집트의 모든 집안에서는 곡성이 터져 나옵니다. 왜? 장자가 죽었기 때문이다. 장자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집집마다 장자가 죽었는데 그 곡성이 얼마나 하늘에 사무치겠어요.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곡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그때 자 12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밤 여호와의 밤이라고 그랬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의 굴욕적인 삶의 종지부를 찍고 애굽 하늘에 사무치는 곡성을 들으면서 출애굽을 하는 그들의 마음에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공로로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강하게 느끼면서 애굽을 출발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제는 노예로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있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경험한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 궁극적 사랑. 그래서 여호와의 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파사흐예요. 패소호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 최상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에서 그들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이 처음 사랑이, 궁극적인 사랑이, 최상의 사랑이 그들을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죠. 전도할 때 바울은 철학적 지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철학의 도시에 가서, 소크라테스가 살던 곳 아닙니까? 철학의 도시에 가서 철학적 방법으로 세련되게 복음을 전합니다.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고린도로 내려와서 전도를 할 때는 아주 굳게 다짐을 한 게 있어요. 내가 이제, 바울이 얼마나 글을 잘 썼습니까? 신약 성경의 4분의 1 이상 바울이 썼습니다. 문장을 보면요, 정말 논리적이고 화려하고 그래요. 그래, 문제라 그러죠. 바울이 문제인이라니까요. 문필에 재주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미사오구 사용하지 않겠다. 철학적 지혜, 지식 이거 사용하지 않고 내가 자랑할 것 한 가지 있다.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자랑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내겠다. 이 말은 처음 사랑만 나는 드러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 사랑. 내가 경험한 그 사랑, 궁극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최상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나로 하여금 그 새 사람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동력이 된 그 사랑만 나는 드러내겠다. 이게 그 사랑. 이게 처음 사랑.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노예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애굽의 노예 생활과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뭘 하셨기에? 죽어야, 어린 양이 죽어야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대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어린 양이 되셔서,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가장 수치스럽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하필이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돌아가셨을까? 공자님처럼 석가모니처럼 이렇게 좀 고상하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보라. 너 평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지? 참 꼴 좋다. 조롱을 한 거야. 그리고 왕이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관을 만들어요. 예수님 머리에다가 눌러서 씌워줍니다. 유대의 가시는 못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가시관을 만들어서 눌러서 머리에서 씌울 때 머리의 가죽이, 이마의 가죽이 쫙 찢어지면서 피가 터져 나온 거예요. 왜?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를 패스오버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가슴과 등은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그 채찍은 끝에 날카로운 쇠붙이가 붙어 있어요. 로마 병정이 채찍을 돌리다가 허리에다 갖다 대면 척 하고 감깁니다. 당겨요. 그러면 찢어집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얘기해요. 예수님의 가슴은 다 갈기갈기 국숫가락처럼 찢어져서 예수님의 내장이 훤히 들여다 보일,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패스오버를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혔어요.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를 패스오버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지지 않아야 될 것을 얼마나 많이 만지고 가지 않아야 될 것을 얼마나 많이 가는 손과 발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시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때 피와 물과 땀이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를 패스오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것입니까? 어떤 상태? 사도 바울이 이 처음 사랑을 경험을 하고 고백한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랑 때문에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리스 철학을 전공하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장래에 가장 유대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때 그는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죠. 사내들인 공회원이 발송한 공문을 손에 들고 그의 손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그는 수갑을 손에 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달려가다가 처음 사랑에 부딪힌 거예요. 처음 사랑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손을 보라! 내 발을 보라! 그때는 내 손과 발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였는데 이제는 의의 병기, 생명의 통로가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처음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새 사람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도덕적이었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지식 때문입니까? 우리의 소유 때문입니까? 공로와 업적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가펜 프로텐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가펜. 최상의 사랑 때문에. 처음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잃어버리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원래는 6절부터 읽으셔야 되는데, 자,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그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건 어렵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다. 이것도 어려워요. 선인. 이건 아가토스라 그러는데 천진난만하고 순박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자, 여기 공산당이 총 들고 들어와요. 공산당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 한 사람이 나와서 대신 죽으면 내가 다 살려줄게.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를 쳐다보겠습니까? 아마 목사 쳐다볼 거예요. 목사님이 대신 안 나가나? 그래,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죽어줄게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어느 때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가치 없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넘어가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누군가 대신해서 나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생각하면 못 내놓습니다. 생각하면 아이고 마누라도 있지, 자식도 있지, 손자도 있지. 생각하면 목숨 내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열차가 막 아이가 철길에 철없이 놀고 있는데 열차가 막 달려옵니다. 기관사가 못 봤어요. 그때 어느 여인이 막 달려가더니 아이를 던지고 자기가 죽었어요. 그 여인은 엄마예요. 만일에 이 엄마가 달려가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시다. 저 열차가 달려오는 속도하고 내가 달려가는 속도하고 그리고 딱 가서 아이를 건져내고 나까지 뛰쳐나왔을 때 시간이 맞을까? 그러면 뛰어갈까요? 생각하면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나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 말. 이것이 아가펜 프로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에베소 교회가 그때 40년 됐어요. 우리 교회 30년 됐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것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놓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정과 10범하고 같은 방을 쓸 수 있겠습니까? 정과 10범하고 조도순이가 이제 안양 어느 마을에서 나온다고 그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더만. 우리 동네 오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하루에 죄를 한 번씩 지으면, 하루에 죄를 한 번씩 지으면 30일이면 정과 30범이에요. 1년이면 정과 365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니까. 이 사랑이 나를 새 사람 만들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잠시 또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되고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모든 기초가 이것이 되어야 돼요. 이 2차 세계대전이 전 세계를 뒤덮고 포악한 나치 독일 군대가 유럽을 유린하고 있을 때 폴란드 어느 마을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독일 나치 군대가 그 학교를 습격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들 선생님과 학생들이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가장 크게 놀란 아이들이 별을 달고 있는 유대인 학생들이었어요. 이미 이 아이들은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끌고 가서 학살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놀라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체포해 가려고 할 때 거기에 선생님 하나가 독일군을 밀치면서 달려와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다 쓸어 앉습니다. 두 팔로 꼭 안아줍니다. 그 선생님 이름이 코르자코 선생님이세요. 코르자코. 당신 뭐야? 유대인 아니잖아. 비켜! 밀쳐내려고 합니다. 방해하지 말라는. 독일군이 선생님과 아이들을 떼어놓으려고 할 때 선생님은 독일 군인들에게 저항하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도 아이와 함께 가겠소. 코르자코 선생님은 자상하게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선생님 함께 같이 갈게. 선생님 같이 가면 너희들 무섭지 않지? 아이들이 말합니다. 선생님과 같이 가면 안 무서워요.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이 끌려갑니다. 함께 손을 잡고 선생님은 가스실로 들어가요.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독일 나치 치하에 학살당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만든 박물관이 있습니다. 야드바셈이라는 이곳에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쓸어안고 있는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마지막 가스실을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선생님에게 너는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라는. 그러나 선생님은 큰 소리로 손을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만 죽음의 자리로 내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처음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30살이 되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40살이었을 때였어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는다면 오히려 그것도 책망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가펜 프로텐 이것을 잃지 않도록 이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름받는 그날까지 이 사랑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 위에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처음 사랑, 그것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하며 가정생활하며 사회생활하며 어디에 있든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아름답고 복된 구원,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 되어 잘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